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죄인으로부터 회개하고 거듭나고 잘못된 거를 버리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잘 보내야 돼요. 우리가 찬양대 생활 속에서 만약에 다툼이 있다거나 비방이 있다거나 찬양대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다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큰 잘못이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말이에요. 말. 입술이에요. 아까 입술 제가 말씀드렸죠. 입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입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찬양대 안에서도 그렇고 뭐 세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데 죄를 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술을 허락하셨어요. 입술을 주신 이유는 언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동물하고 우리가 조금 다른 차이는 동물은 입이 있는데 입술이 자유롭게 안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은 입술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말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만약에 개가 입술이 막 자유롭게 움직여서 말을 막 하고 뭐 늑대가 막 말을 막 하고 새가 막 말을 막 하고 이러면은 이상한 그런 세상이 되겠죠.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입술이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입술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술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입술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입술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거기에 동반이 돼야 되냐면 호흡이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입술만 움직이면 말은 안 돼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호흡이 따라와야 돼요. 호흡과 조화를 이루어서 입술이 할 때 말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를 뭐를 하게 되냐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뒷담화를 하고 싸우고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날숨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의 기관 안에서 산소 이런 것들 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져서 나가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우리의 날숨이에요. 버려진 쓸모없는 이산화탄소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쓸모없는 이산화탄소마저도 버리시지 않고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산소는 필요하지만 이산화탄소 버리잖아요. 날숨으로. 그런 버려지는 쓸모없는 것마저도 주님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런 부분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찬양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걸 가지고 생명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입술도 똑같아요. 입술이 움직이는 건 언어를 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데 주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을 때는 뭐를 하라고 그런 거냐면 아름다운 찬양을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예, 아름다운 찬양을. 찬양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입술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신 거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백성이 된 거를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귀한 언어들을 사용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 입술로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찬양대 안에서도 분쟁이 있거나 싸우고 혹은 서로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축복이나 은혜에 대해서. 예. 우리가 찬양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직 주님이 안 오셨다는 거는 주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오시지? 당연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더 준비하셔야 돼요.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술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입술이라는 근육이 움직이려면 신경을 통해서 근육이 움직이게 돼요. 그 신경은 뇌의 명령을 받게 돼요. 누구나 뇌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뇌라는 거는 어떻게 생명력을 가져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는 바로 죽어요. 뇌사가 되고 뇌가 작용을 못하고 사람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뇌가 생명력을 얻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산소를 누가 제공하죠? 하나님께서 제공하세요. 하나님께서 뇌에게 산소를 공급하세요. 그런데 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명령을 내려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남을 비방하는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뇌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욕심, 나 자신의 욕망 이런 거에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입술이.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내가 찬양하기보다 다른 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가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야. 공기가 없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뇌는 죽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설치는 거예요. 예, 막 나쁜 짓 하고. 왜냐하면 내 뇌를 내가 주장하기 때문에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그거를 조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걸 조절하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욕이 나가고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내 입술에서 다툼을 만드는 그런 언어들의 묘사가 나오고 이러면은 결국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가 그걸 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생활을 하다가 지각하고 찬양대에서 싸우고 찬양대에서 뭐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각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이미 그런 것들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래요. 여러분들이 찬양대에 어떻게 지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예배에 지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다음 주에 지각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찬양대에 지각하시겠어요? 연습 대충 하시겠어요? 예. 연습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데 왜 지각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지각하고 찬양대에 오는데 지각이 있는 줄 아세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 무슨 믿음이냐면 다음 주엔 절대 안 오실 거라는 믿음. 예. 다음 주엔 주님께서 절대 안 오셔. 예.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내 삶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길게 살진 않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다음 주엔 절대 안 오셔. 이러니까 내가 지각하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절대 안 오셔. 그러니까 내가 연습도 게을리 하는 거예요. 연습을 열심히 안 하고 빠지고 소홀히 하고 대충 하고 이런 거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다음 주에도 난 예배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더우니까 이번 주 추우니까 이번 주 태풍이 분다니까 안 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이래요. 만약에 내가 어느 날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내 아들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괴로워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예? 무더운 여름인데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다쳤어요. 그럼 막 힘들어가지고 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럴 때 덥다고 주님한테, 더우니까 주님 일 안 하실 테니까 날씨 풀리면은 기도할게요. 이러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해달라는 거예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 때도 구별이 없어요. 밤에도 낮에도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될 때, 우리가 찬양하러 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우리가 봉사하러 갈 때, 비 많이 오면 너무 비가 와서 안 가. 너무 무더우면 너무 더워서 뭐 하면 뭐 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요. 예. 달라고 하고 얻을 때는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진작 해야 될 그런 모습에서는 그런 핑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찬양대 생활을 할 때도 똑같아요. 찬양대에서도 내가 이런 건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그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그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내 스스로 정하고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이 그걸 막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엔 절대 안 오신 건 내가 알잖아.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음 주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찬양대 생활도 그렇고 더 나태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대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거는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기다림은 뭘 하는 시간이냐면 지루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화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한 가지는 준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준비. 준비를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회개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본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주님 이제까지 이거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리고 또 내가 나도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싸우고 늦게 오고 대충하고 소홀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게 기다림이 길어지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절대 안 오세요. 예. 다행인 건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할 수 있게. 다시 돌아설 수 있게. 다시 회개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세 번째로 기다림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준비라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찬양대는 이래요. 우리 대원들은 이런 점들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영광교회 찬양대원인 나는 이런 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이런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일반 세속의 합창단원들하고 찬양대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어떤 것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영광교회 교인들하고 어떤 것들을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제시해 볼 테니까 내가 1, 2, 3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찬양대 생활을 하는데
찬양대에 와서 주일날 연습 시작하기 전에 내 모습이 1번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 2번 딱 시간에 맞춰서 그때 딱 하시는 분. 3번 약간 늦게 도착해서 준비 없이 그냥 대충 시작하시는 분. 1, 2, 3 어디에 해당되나요? 혹은 제가 찬양대 생활을 하면서 하루 시간 동안에 1번 누군가를 칭찬하고 사랑을 전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2번 아무것도 안 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3번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1, 2, 3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되나요? 세 번째는 찬양할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1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모습. 2번 그냥 하는 모습. 3번 대충 하는 모습.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드렸는데 그 중에 1번을 내가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3번을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자, 우리가 찬양대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찬양대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나를 주님께 자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준비의 시간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대를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찬양대를 할 때 이런 출발점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지각이라는 건 안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찬양대에 와서 찬양대 연습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성스럽게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오늘 찬양할 거야. 이러고 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리고 내가 오늘은 어떤 거라도 작은 봉사라도 해야지. 내가 오늘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한다라든지 더 좋은 긍정적인 말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야지. 이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대. 이번 주에.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찬양대 생활 같이 잘 보내고 찬양대 문을 닫고 나갈 때 난 태어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내가 찬양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 또 내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오늘은 충실하게 내가 전했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어. 이렇게 하고 문을 닫고 나가는 거예요. 매주 문을 열 때마다 나 태어나서 이제까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해본 적 없어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매주 하셔야 돼요. 매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되지, 그런 찬양대가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게 됐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하고 해당 안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 참 크게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찬양을 할 때 아름답게 하세요. 열정적으로 하시고 표정도 살아있고 열심히 한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것도 한 팀으로 이렇게 조직된 게 아니라 몇 개의 찬양대가 같이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런 부분 너무 훌륭해요. 제가 바랄 때 우리 영광교회 찬양대는 앞으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준비된 찬양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버려지는 이산화탄소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꾸는 그런 찬양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찬양대는 사랑이 넘친다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찬양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찬양대 생활하면서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품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찬양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특별한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절대 안 싸워요.
오히려 서로 화합해서 하모니를 이루어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 친구들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고 연습할 때 자신들을 희생하고 실제로 노래할 때는 가사에게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요.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곡조의 찬양을 만들어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계명이에요. 음악에서 쓰는 계명.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고 음악을 연습할 때 도, 미미, 레, 솔, 미, 라 뭐 이렇게 연습을 해요. 솔, 솔, 라, 라, 솔, 솔 이렇게 연습을 해요. 들어본 적 있죠? 계명이라는 거. 이 계명을 쓰는데 실제로 찬양을 하게 되면은 가사에게 자리를 양보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솔, 파, 미, 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로 부를 때는 가사에게 자리를 양보를 해요. 얘네들이 계명이에요. 근데 계명은 이름이 있어요. 다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도는 도미노스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도는. 레는 레조넌스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의 의미예요. 미는 미러클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파는 패밀리예요. 패밀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가족이에요. 솔은 솔루션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라는 라비예요. 입술이에요. 찬양하는 입술. 말씀을 전하는 입술. 시는 상투스예요. 거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도는 도미누스예요. 다시 주님이에요. 처음과 끝이 주님이에요. 이 계명의 이름이 그런 숨겨진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주님의 그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막 하면은 겉으로 봤을 때 귀하게 보이지만 이걸 막 하게 되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위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이러면은 천국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듯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동안에 항상 찬양을 할 때 내가 표정을 가사를 나타내는 표정으로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충실하게 회중들하고 나눌 수 있게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그런 모습으로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염강교회 찬양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염광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